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삶을 정돈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격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영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과 성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성은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연단되는 인격입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자연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인 연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부단한 감화감동 속에서 옛 자아와 죄성을 해체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정돈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돈한다는 말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한다는 뜻이잖아요. 성도는 이 내면 세계의 정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면 생활을 정돈하는 것은 마치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이 삶의 정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정돈은 사명을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녀야 갖출 수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령의 위로와 진행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대충 하면 되지 않는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럴수록 두루 다니면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은 자리 보존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이 있죠.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베드로의 행적이 요한과 사마리아에서 돌아온 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5절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 한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주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소명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고향 다소에 13년 동안 집거하는 동안에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빌립과 사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 사이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립과 사울과 베드로의 사건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임한 복음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화와 전통과 역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빌립과 사울과 베드로를 통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도행전 8장 25절 이후로 보이지 않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전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겁쟁이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평안이 임하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온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는 말은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 한 지역도 빠짐없이 철저히 방문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할 때와 그리고 최선을 다해 두루 다녀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서쪽 해안을 향해서 쭉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흩어진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불통 튀기듯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목적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신자들을 만나고 리더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이런 사역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루다는 요빠에서 하루 걸어서 도달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루다는 작은 국가의 중심지였고 유다의 10개 성읍 가운데 그 행정구역의 하나였습니다. 루다는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도자기나 포도주나 무화과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직물이 그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 성도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박해때에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아마도 빌립이 가사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개척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 사는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딱 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거룩하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에게 속한 신자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데 조금 더 강조점이 있죠.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고 성도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니만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한 곳에 교회를 지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일종의 신방의 책이고 사도들은 다 신방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모두 신방의 의미가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차 때 갔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몸이 갈 수 없는 곳은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직접 가면 또 서신을 써서 자기가 못 가는 곳에는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일종의 신방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기도는 하고 있는지, 큐티는 하고 있는지, 끝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을 벗어난 양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울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타협된 신앙을 다시 순수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미 루다와 샤론과 요빠와 다메섹에도 있습니다. 참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요, 성령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성하게 번식하듯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복음은 강물이 국경을 넘어 흘러가듯이 국경과 인종과 문화와 전통을 초월합니다. 유럽을 동쪽으로 흐르는 유럽에서 두 번째 긴 강이 있는데 영어로는 다뉴브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은 독일에서 발원하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를 거쳐 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강의 지류는 무려 300개나 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도나우 강이라고 부르고 슬로바키아에서는 두나이 강이라고 하고 헝가리는 두느강, 크로아티아는 두나브강, 불가리아는 두나프강,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두느레강, 우크라이나는 두나이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강은 하나의 강이죠. 복음은 마치 유럽의 많은 나라를 관통하여 하나로 만드는 이 다뉴브 강처럼 온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시간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색이 나중에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이러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시간 활용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성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방치된 시간에 대하여 4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 방치된 시간은 자신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내 위에 직장의 상사가 하자고 하면 나의 시간으로 허락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하는 이런 무자비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방치된 시간의 특징입니다. 셋째는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됩니다.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급한 일에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급한 일만 하다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 방치된 시간은 대중의 칼체를 받는 일에 쓰이게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집중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그 시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활용하여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된 시간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의 목적이 확실하면 그 목적에 맞춰서 생활의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은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이지만 이 사울이 잠시 자취를 감추고 다수에 집과하는 동안 베드로의 이방 사역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은 이방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노도와 같은 예루살렘 뚝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삶의 정돈을 하려면 이와 같이 내게 제한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때 내 삶은 정돈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정돈이 됐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확실합니까? 아직도 기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삶의 정돈을 위해서는 내 삶의 아픈 자리에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루다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운 지 8년이 되는 중환자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영과 육체와 정신이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는 신자로 그 지역 교회에 소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풍은 무엇에 의해서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영과 육과 정신의 상처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 자체입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에 침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중풍병자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도와야 할 사람들, 위로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영혼에 깊은 고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 가련한 애니아를 보는 순간 주님께서 왜 자신으로 하여금 루따까지 가서 애니아를 만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한때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극적인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민과 상처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병에서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내면이 정도된 사람은 내 옆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선행과 구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지체의 아픈 내면을 말씀과 기도와 배려로 정돈해주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무기력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측은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시할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보기도 힘든데 8년 동안 중풍으로 이 무기력한 애니아를 내려다 만나니까 베드로의 내면 세계가 정돈되었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 계속될 때 내 면역력이 길러지지 않는다고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깨끗한 청정지역이 아니라 균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뛰어놀 때 그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면역력도 코로나균을 주입했을 때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이 작은 시도를 통해 가지고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기회 가운데 좋아 보이는 많은 것 중에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포기와 거절이 참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에 집중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꾸 선택지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서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별 건가요? 영성이 별 건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처럼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나에게 오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주님처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잣대로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면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과감하게 치유를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주가 행한 것을 이미 알고 애니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이 왔을 때 그대로 믿고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적인 신념이나 철학이나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불과하죠.
참 믿음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을지라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없는 많은 신유의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늘 하는 말이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는 확신을 주면 자기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순식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유는 신유의 은사가 아니고 믿음의 은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믿음이지만 믿음이 은사로서 주어지는 사람은 이 강력하게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도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깊은 감당이 오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느끼고 눈물까지 흘리지만 눈물을 흘리고 나면 끝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뚫고 나갈 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는 이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오지만 기도가 끝나면 그냥 내 마음이 식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삼켜버리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선포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장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성령이 허락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에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정돈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스스로 펴라라고 하는, 펼치라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8년간이나 누웠던 자리를 걷어내라는 것이죠. 이제 몸이 치유되었으니 그 정도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정돈된 삶입니다. 믿음은 죄로 얼룩지고 엉클어졌던 삶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욕망의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수선해졌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갈기갈기 찢겨졌던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바르게 확정되고 정립되고 정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정돈이 안 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의 굴로 속에서 뒹굴던 이 세상을 정돈하여 이 주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려면 죄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아픈 병자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책의 이 죄,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죄책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죄책의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성도 애니야는 죄를 알고 있었으니까 병만 나으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건데 아팠던 삶의 현장을 정돈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에니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돈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육체로 육체의 욕망만을 다시 쫓아간다면 우리가 육신이 고침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죄를 덜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침받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겠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덜 짓는 것이 은혜거든요. 에니야는 중풍을 고친 것보다 주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깨끗하게 정돈된 것이 더 기뻤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스스로 정돈할 줄 아는 참 믿음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릇된 생각과 욕망으로 엉클어지고 어지러진 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정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속에서 정돈된 삶만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고 하는 말 속에는 너 자신을 펴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너 자신이 베풀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니야는 여태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해줬습니다. 부인이 해주었던, 자녀가 해주었던, 친구가 해주었던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깔고 누워있는 자리도 다른 사람이 펴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네 자리를 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도 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기 삶이 정돈된 사람만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삶이 정돈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다듬어지지 않아도 내 성품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는 끓어오르거든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늘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뒷바라지 해줄 때도 나중에 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부모만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도 신앙의 인격, 영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예수님처럼 돌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돈되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나는 사랑으로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오해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진리 안에서 정돈되지 않는 삶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삶이 정돈되기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특징은 기분에 도취되어 좌충우돌하는 가시 그 자체였습니다. 칼을 마음대로 휘둘고 예수님도 너 미쳤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삶이 정돈되지 않았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유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정돈된 베드로는 에니야의 삶까지 정돈해 주었고 사울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삶이 정돈된 에니야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에니야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치고 소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고침받은 사람이 난 당신을 따르려 할 때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 고침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말한 것이죠. 무기력하여 어떤 삶의 희망도 없던 에니야가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니야의 이 침상이야말로 8년 동안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쳤었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증언하는 강력한 사람의 고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침상을 들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외치는 에니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에니야는 그 침상을 들고 나는 8년을 나빴던 사람인데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셨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로 간증을 하건 수치스러운 과거로 간증을 하건 그것으로 주님이 전해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중풍에 걸렸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삶이 정돈되면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에니야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삶이 정돈되자마자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향하여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돈된 삶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자동차를 살 때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시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내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겠죠. 큐티와 말씀 묵상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선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큐티야말로 예배야말로 말씀 묵상이야말로 내 삶을 정돈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시간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 시간 비용에 몇 배나 더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루하루 내 말씀의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깊은 두리막으로 끄집어내듯이 매주마다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수십 년 동안 평소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퍼내는 거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닥쳐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초보자들은 그런 분들 흉내를 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해 놓은 사람을 벼락치기로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 예술을 잘 세우는 큐티야말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다지는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옆에 중풍병자와 같은 무기력하고 아픈 지체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정돈해서 보여야 할 아팠던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정돈해야 할 나의 내면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야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인근 마을과 해안 평야인 사론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론은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부터 가이사라까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을 다 샤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에니야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죠. 지역 사람들이 다 에니야를 보았다는 것은 에니야가 치유된 다음에 다시 알아눕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건강하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다 보았다고 하겠죠. 오늘 35절에 보십시오. 다 그를 보고, 듣고가 아니고 보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침상 하나만 들고 가면 내가 이 침상에 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고쳤었다. 이거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치유받은 에니야를 보고 룻다와 샤론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풍을 앓다가 치유받은 에니야의 육체를 보고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육체만 고침받으면 8년 전에 했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갈 확률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의 고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중풍병을 앓다가 치유받은 에니야의 육체를 보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바르게 정돈된 에니야의 새로워진 삶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 믿음은 육체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침받는구나,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침상에서 8년 동안 투병하느라 이 에니야의 모습이,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단순히 병만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죄 사함의 권세를 전하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그가 보여주니까 사람이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방향을 돌린다, 되돌아간다, 복귀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풀이하면 생은 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모든 죄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돌아서는 그 제자리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은 맞지만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주님에게로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멀뚱멀뚱하게 보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플 때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이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때다. 그야말로 내 곳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다.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기림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다. 내 머리 위에 태양은 비춰도 나는 홀로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내가 그리며 사모하는 이 내 생명보다도 존귀한 이는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병 고친 베드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기적이요, 참된 열매입니다. 내가 병자를 고쳤는데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 기린다면 그건 참된 기적이 아니란 사실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마저도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머지않아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것이고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로는 욥바에서 갈멜과 가이사라까지 뻗은 해안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욥바는 이 루다보다 훨씬 더 이방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오늘 이 사역의 핵심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점점 이방 지역으로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건져 올린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을 아껴서 그 아끼면 뭐합니까? 내가 내 돈을 버는 데 썼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러 올리는 데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8, 90년을 살아도 죽음의 순간에 인생의 허물을 탄식하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생명을 건져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둠이 덮인 산속을 헤매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간 홀로는 그 어둠 속에서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정돈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의 빛을 따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자기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야당과 여당이 뒤바뀌고 한다고 해도 절대로 새날이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새날은 이 진리의 빛 속에서 정돈된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의 삶 속에서 정돈된 삶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귀한 일생입니다. 일일 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제대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승패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날의 싸움은 승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그날이 패배같이 보여도 승리입니다. 이런 하루를 보낸다면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일생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전하기 위해 수치스러운 내 삶의 현장을 기꺼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정도는 사명을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선행과 구조를 베풀어 나가는 인생입니다. 삶의 정도는 내 아픈 자리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죄에 절망하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내면의 상처를 정돈하는 자입니다. 삶의 정도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받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자 엘리야가 잠자던 지역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돈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중풍병자와 같은 무기력하고 아픈 지체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돈에서 아팠던 나의 삶의 자리마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상처 입은 나의 내면 상태가 말씀으로 온전히 정돈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수치스러운 내 삶의 현장고자 기꺼이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돈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옆에 중풍병자와 같은 무기력하고 아픈 지체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돈에서 아팠던 나의 삶의 자리마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나의 내면 상태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내 수치스러운 내 삶의 현장마저 기꺼이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연민과 원망으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진리의 빛은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에 기웃거리며 이지러지고 흐트러진 삶을 사느라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해 왔사오니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저의 내면을 정돈하고 지체들을 돌아보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픈 내 삶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내면 세계가 사명으로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생각과 이지러졌던 마음과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정돈되게 하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도 진리의 빛은 보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8년 동안의 병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의 에리야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활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간을 주께 드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온전하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 삶이 정돈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마저 정돈시켜주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위한 나의 모든 행위가 뜨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확실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정돈이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의 짐상을 들고 죄사함의 간정으로 내면 세계가 정돈되어 주님의 시선으로 번자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내고 일으켜주며 정돈해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